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가 483장에 있습니다. 53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통합찬송가는 343장이 있습니다. 54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물만 흘렸고
543장 바로 그 옆에 있는 통합찬송가도 342장이 있습니다. 54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는 219장이 있습니다.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신령과 진정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삶이 되어지기에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기에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하오니 세상의 허다한 소식과 이상한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 그 정신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믿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분주함도 그 모든 것들도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여 주시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서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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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예수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불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갈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꿈을 가지라고도 이야기하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용기 내서 부딪히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꿈과 그 소망, 그 희망과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꿈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꿈. 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 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주어지더라도 모두 다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주어져도 그것이 그냥 망상에 지나지 않는 꿈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온전히 일어나서 그 꿈이 정말 놀라운 꿈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꿈을 다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변하지 않으면 뭐가 변해야 합니까? 밭이 변해야 되더라고요. 밭이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밭의 비유를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나가는 새가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도 길가와 같은, 저는 길가가 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제 원래 비유가 네 가지 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길가는 밭보다는 어떻습니까? 밭인지 아닌지 좀 의문이 가는 이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어떻습니까? 완고하고 완악해서 강팍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도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만 행하는,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누구 말만 따라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요. 지가 말하는 게 다 맞대. 그리고 지가 생각하는 게 다 어떻게 해? 그렇죠. 누구 말만 따라 자기만이 진리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새들에게 다 빼앗기듯이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어떤 것들만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거 주어지면 먹고 가려고 기다리는 새들이나 있지, 진정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들 오래 남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너무 완고하구나,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에 많은 것이, 길가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악한 것들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악하고 못된 것들도 마음껏 왔다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이 복음의 씨앗처럼 씨앗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들은 지저분한 오염된 물질처럼 그 길가에 달라붙어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마비된 영혼이 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주어져도 그 꿈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빼앗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꿈을 빼앗긴 세대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돌밖에 없는데 그것도 돌짝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밭이라고 하니까 돌짝밭, 돌이 너무 많은 이 밭은 씨앗을 뿌리면 뿌리는 내립니다. 잠깐 피어는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죽습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입니다. 받는 즉시 그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으면 즉시 싹은 피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많이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요 이럽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너무너무 물 받았어요. 싹 좋아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 얼굴이 싹 쉬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요? 받은 만큼 쏟는 것도 빨리 합니다. 하는 만큼 빨리 해요. 그래서 은혜도 빨리 받지만 까먹기도 엄청 빨리 까먹고요. 다시 한번 무너지기도 무지하게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반복하냐면 계속 받고 쏟고를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믿음이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을 때는 그쵸. 우울할 때는 확 우울해지고 기분 승질날 때는 어떻게 해요? 쎄차! 이런 거 완전히 날려버리는 이러한 감정의 기복대로 감정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인내와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도 지금 주고 있는 중인데도 그때를 못 기다려서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금방 실증을 내거나 억지로 하거나 금방 그만둡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곧 아까워합니다.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지하지 못합니다. 뜨거워지지만 금세 차가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이 맞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에 나는 정말 이렇게 뜨겁게 받아. 그리고 나서 뜨겁게 바로 식어버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타일, 내 믿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끊임없이 악의 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뭔가 괜찮은 것 같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괜찮아진 것 같지만 또 무너지는 이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시작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면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와요. 씨도 나오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 말 맞다나 씨마리가 없어서 열매는 못 맺어요. 죽지도 않아요.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어떤 때는 보면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진짜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알기는 잘 알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놀라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낚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낚시를 끌려서 몇 번 가봤거든요. 낚시를 같이 가주면 교회 온다고 그래갖고 제가 알던 후배한테 끌려갔어요. 근데 몇 번을 갔는데 재밌을 때가 있고 재미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가 재밌냐면요. 물고기가 잘 잡히니까 재밌더라고요. 넣으면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너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건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열매도요. 맺어야 재밌습니다. 맺어야 어떻게 열매가 좀 나야. 여러분 혹시 어디 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좀 조그만 밭에 갖고 짓는데 열매가 막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힘들 줄 모르고 괜찮게 해요. 근데 열매가 안 나. 좀 잘하긴 하는데 이거는 왜 열매가 없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힘이 빠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 놀라운 열매,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과 믿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붙잡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꿈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꿈이 맨날 거기서만 멈춰버리니까. 아, 이건 안 되는 꿈인가 봐.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런 거 같고 저거는 저런 거 같고 이건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안 돼. 맨날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예하고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꿈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밭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밭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 거기 때문에 그냥 쓱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밭에서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이 좋은 밭은 또 좋은 밭일까요? 좋은 밭이 되려면, 제가 이 밭에 가보니까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었던 밭도요,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기 전에 다 어떻게 할까요? 다 희비 팝니다. 아, 그렇잖아요. 아니, 쟁기질하고 곡괭이질하는 게 왜 합니까? 이걸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때로 보면요, 요즘은 이제 조금 지났지만,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좀 지방으로 이렇게 집회 가면, 무슨 소똥 냄새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나고, 무슨 비료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지, 창문 열고 달리면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냄새나는 것들을 막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냄새나는 것들을 잘 포용해서 잘 소화해내야 어떤 밭이 됩니까?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요, 나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나는 언제나 편안하고 괜찮을 거야. 맞습니까? 좋은 밭이 되니까요, 휘짓는 것들도 꽉 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속을 뒤집나 몰라. 걔네들은 그거 연구하고 오는 것 같아. 그렇죠. 속을 확 뒤집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냄새나는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냄새나는 것들이 어쩜 그렇게 잘 속이려고 쫓아오는지 몰라. 처음에는 그래서, 주님, 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들, 왜 이런 것들이, 왜 속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저 냄새나는 것들이 옵니까?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지나가다 그 생각을, 좋은 밭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끔은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뒤집어 엎어도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나 더 좋은 밭 되라고 뒤집어 엎는구나. 냄새나는 것 다가오면요, 그 냄새나는 것들 잘 포용해서 소화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되더라고요. 희한한 건요, 아무리 좋은 밭도요, 희한하게요, 한번 그렇게 휘집을 때 보면은 분명히 작년엔 돌이 없었거든요. 근데 휘집고 나면 돌멩이가 꼭 나와야 안 나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희한하게 나와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좋은 밭이 되었으려면 뒤집어도 또 뭐가 나오는구나? 그쵸? 내 안에 응어리들이, 정말 내 안에 쌓이는 것들이 생기는구나.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소망, 즉 우리가 갖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나은 꿈, 즉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부정적인 선택과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러서 도망갈 수도 있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희망, 소망,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갖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희망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의 꿈을 붙잡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이 참 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밤에 꿈을 꾸니까 자기가 이렇게 곡식단을 딱 잘라갖고 딱 쌓아놨더니 형들이 쌓아놓은 그 곡식단들이 다 그거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 저 자식이 그럼 우리가 니를 섬긴다는 거냐? 이게 승질이 좀 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또 다시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밤에 있는 별과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싹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는 우리도 모자라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하라는 거냐? 이야가 됩니다. 예, 꿈을 꾸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실.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이 버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여러분, 요셉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7해 동안 많은 풍년이 또 7해 동안 많은 흉년이 일어나는 것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아무리 많이 줘도 뒤에 모자르면 사람들은 꼭 어떻습니까? 희한한 게요, 7년 동안 풍년이 오면요 흥청망청 써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했고 미리 준비하게 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 내가 잘못 꾸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희망이 되었을 때 그 희망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랍니다. 왜요? 너희가 행한 그 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이 1장에 보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보면서 참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 얘가 좀 뭐지 그랬어요. 다시스로 쏙 도망가는데 그 이유가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가 어떻게 해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게 참 재밌어요. 나 때문이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안 가고 이렇게 가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물에 던져. 그래서 물에 던져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삼키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 될 거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스로 도망했을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니느웨는요 이 요나에게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것을 괴롭혔던 나라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원수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냐면요, 4장 2절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노라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거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나, 그래서 도망간 거래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가서 복음 전했다가 얘네들이 딱 믿어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재앙을 안 내릴까봐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요나도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도 아직도 요 성과를 못 버렸어요. 예, 요나는 무슨 꿈을 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얘들이 재앙을 받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내 꿈이 나만 잘 사는 것에서 끝날 때에는 그냥 꿈입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희망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려면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를 갖는 사람은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떤 곳이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저 다리가 있는데 난 저 다리가 튼튼한 걸 믿어 그러면서 못 간다는 건 믿는 걸까요? 믿어 그러면서 왠지 무너질 것처럼 못 가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밤에 어디 나아갈 때 빛이 있어도 처음부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을 의지해서 우리의 눈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야 좀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리라는 그 승리의 보장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아가지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서 보게 하실 것이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인과 같아서 아직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소망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았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에게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
무너졌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너 기뻐하지 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나의 빛 되신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다하여 나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빛이 없는 것 같은, 아니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그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오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겐 굳건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용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시며 그 놀라운 축복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내 꿈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살리는 꿈이 되어, 살리는 소망이 되어 나아갈 때에 주저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 내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윤기의 손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며 아버지의 마음의 열정이 아버지 주님의 행하여 아버지 주님만 붙잡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 Yes,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소망을 꿈꾸며 주님께 쓰임받음을 주저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삶 가운데 악하고 사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듭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혼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피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들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것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 올려 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중반이 착 지나가면서 다음 달이 벌써 6월 달입니다. 참 보면서 이제 벌써 더워갖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벌써 추워갖고 막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